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오래간만에 오는 자매도 있고 너무 반갑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독교 변증학자이고 영국의 영문학자 또 교수인 C.S. 루이스 교수가 그의 비서와 함께 캠퍼스를 거닐다가 무덤 공원을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서가 갑자기 루이스 교수에게 한 무덤의 비문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이 비문을 한번 보십시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유언에 의하여 쓰여지다.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여기에 누워있다 라고 하는 글귀였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자 루이스 교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재밌다니 이제 그는 갈 곳을 알지 않겠나? 그러나 이미 늦었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신론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낳아준 부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뭐 뚝 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애굽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을 했습니다. 아마 둘이서 옥신각신 싸우다가 기분이 나빴든지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그냥 내뱉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은 이 사람은 그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모독한 말을 한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오늘 보면 레위기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하신 말씀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거나 해방하는 사람은 죽인다 그랬습니다. 아주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독하는 말을 들은 사람도 그 사람이 말한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귀와 마음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큰 죄로 다스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했는데 이 어리석다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다는 이 나발이라는 단어는 어리석다는 뜻뿐만 아니라 악하다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4편 4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를 죄악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니체인데 니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개인적인 철학적인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하는 작가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인간은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히틀러는 제일 좋아했던 철학자 니체의 말을 듣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인류 역사에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함과 동시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질서와 혼돈을 초래했습니다. 인간이 신을 부정한다.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과연 인간은 신 없이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신에 대한 생각, 신의 의식조차도 지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의식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의식은 신의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이들은 신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평생을 신을 묵상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신이 없다. 그거 봐라. 그러니까 신이 없는 거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걸 보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신이 없는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늘 언제나 신을 의식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신의식 자체를 지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무신론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안에 각인된 신의식을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싸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는 자기 안에 있는 신의식을 지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무신론 협회의 회장을 지낸 메릴린 오 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62년에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하는 운동을 폈습니다. 1963년까지 미국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승소를 했어요. 질 것 같았는데 승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오 마이 갓!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는데,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무신론자가 법정에서 오 마이 갓이라고 외쳤다. 그리고 신문에 대서특필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조크로 무신론자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렇게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에 신의식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지운다고 해서 지워집니까? 나는 양심 빼낼 거야. 그런다고 양심이 빼내집니까? 신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식을 지우려고 하는데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에, 심지어 인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능력과 그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을 핑계할 수 없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떨어뜨리면 땅에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만유인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이 떨어진다는 걸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모빌, 어린아이들 이렇게 천장에 쳐다보고는 그 모빌 있잖아요. 모빌처럼 이렇게 지붕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아가지고 태양계를 태양하고 수금지와 목도천해며, 그래서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공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 모빌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모빌을 만들 어느 날 무신론자가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는 감탄을 했어요. 야, 자네는 정말 훌륭한 과학자야.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태양계를 표현할 수 있지? 공전과 자전이 정확하구만.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뉴턴이 그럽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 없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가 그럽니다. 에이, 이 사람아, 사람을 놀려도 유분수지. 이걸 어떻게 저절로 만들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뉴턴이 그럽니다. 아니, 당신은 이보다도 더 정교하고 더 질서정연한 우주도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이건 뭐 그냥 뚝딱뚝딱 이거 뭐 간단하게 만든 이것도 뭐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못 믿어? 그래서 뉴턴의 전도를 받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계만 봐도 그 우주에 떠 있어요. 그 엄청난 그 행성이 떠 있어요. 예. 떠 있으면서 그냥 떠 있는 게 아니고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정확하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태양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우주가 다 그래요. 이게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숲속에 들어갔는데 시계 하나를 발견했어요. 시계를 봤단 말이죠. 시계를 보고서는 치크치크 돌아가는데 이게 정확하게 12시간을 탁 돌면서
한 바퀴를 돌고 또 한 바퀴를 돌고 이거 저절로 만들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숲속에 가가지고 시계를 하나를 주셨어요. 시계 딱 보고서는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딱딱딱 돌아가네. 12시간 딱 쪼요. 이게 하루에 2바퀴씩 도네. 이걸 보고서 저절로 만들어졌네. 이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고고학자들은 땅을 파가지고 고대 유물을 캐내는 사람들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유물 가운데는 아주 정교한 유물도 있지만 아주 그냥 단순한 유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손도끼, 돌칼 이런 거는 돌멩이를 이렇게 톡 쳐가지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면 이게 돌칼입니다. 석기 시대 때는 이렇게 철칼이 없으니까, 구리칼이 없으니까 그냥 돌을 쪼아가지고 돌을 탁 깨가지고 날카로운 부분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칼로 썼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가지고 그런 물건이 나오면 이 돌을 탁 쳐가지고 돌이 뾰족한 부분에 그 유물들이 나오면 여기 사람이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돌칼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돌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톡 부딪혀가지고 날카로운 부분이 된 그거 하나만 봐도 여기에 사람이 살았구나. 누군가 이걸 만들었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 돌이 안에 부딪혀가지고 날카로운 부분이 생긴 그 단순한 작품도 그것도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다 보면 등산들 좋아하시잖아요. 등산 가면 산에 이렇게 돌 위에 돌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죠, 이게. 예. 미신 믿는 사람들이 요거 올려놓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나 어쨌다나 그러면서 돌을 돌 위에 올려놓은 거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거 보시면 저절로 저게 만들어졌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또 이렇게 쌓아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돌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단순한 작품도 누군가가 만들었네? 누가 여기 이 깊은 산속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돌을 이렇게 돌 위에다 올려놨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거보다 훨씬 정교한, 훨씬 더, 이로 비교할 수 없이 정교한 것을 보면서도 이거 저절로 만들어졌네? 라고 말한다면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뭇잎 하나만을 봐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뭇잎 이렇게 안에 가느다란 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한 간격으로 탁탁탁탁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그게? 예?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드신 이가 없이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조화롭게 우주 만물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증명하는 것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살아계시다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얼마든지 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저의 몸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제가 원래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왼쪽 다리가 요만큼 4cm가 짧았습니다. 왼쪽 다리가 4cm가 짧았어요. 그 제가 청년들하고 소환도 선교를 늘 다니는데 선교 마지막 날 함께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저는 앞에 앉고 기도를 했는데 다리가 쑥 길어졌습니다. 이게 엎드려서 기도하던 청년들이 진짜 눈을 뜨고 기도했대요. 길어지는 거 보려고 눈 뜨고 기도했대요. 그 청년들이 버젓이 살아있어요, 지금. 제가 그 함께 동행했던 청년들이 문화천 영광교회 청년들, 그리고 성북중앙교회 길성원 목사라고 제 친구입니다. 그때 같이 있었어요. 같이 기도했는데 4cm가 길어진 거예요. 제가 그 다리가 짧았을 때는 왼쪽 신발에다가 고무 밑창을 대고 다녔어요. 고무 밑창을. 그리고 바지 기장도 달라요. 바지 기장도 이렇게 왼쪽 다리 기장은 잘랐다고 짧게 재단을 했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1998년에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이게? 이런 증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선교 다니면서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인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배너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윌리엄 와일드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배너라는 영화가 본래는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기독교 종교가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별명이 99번 찍는 윌리, 99번 찍는 감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필름이 잘라가지고 붙일 수 있는 필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번 촬영하다가 NG가 나잖아요. 그럼 다시 찍어야 돼요. 예,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촬영하다가 딱 끊고 다음 장면 찍을 수 있었지만 그때는 영화 뭐 60분짜리 뭐 30분짜리 영화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찍어야 돼요. 그러다 NG가 나면 다시 찍어야 돼요. 예.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99번을 다시 찍는 감독이었다고. 그만큼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팔레스틴에 가가지고 고고학 유물을 하고 막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기독교 거짓이야. 이거 사기꾼들이야. 막 연구를 하면 할수록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배너예요. 우리가 신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신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을 부정한다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걸 계속해서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죄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강남의 숙명여고의 쌍둥이 자매가 시험 유출해가지고 전교 1등을 했잖아요. 예?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7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두 쌍둥이가 자기네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문세 파쇄기가 있어요. 문세 파쇄기. 그래서 집에 있는 종이란 종이는 다 파쇄를 시켰어요. 컴퓨터는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컴퓨터를 부셔버렸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을 했으면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조사해보면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증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했다는 증거가 나올 건데 그래서 싹 없애버렸어. 문서는 종이 문서는 싹 그냥 파쇄를 해버렸어요. 예. 문서뿐만 아니라 책까지 그냥 싹 그냥 파쇄를 해버렸어요. 책까지 그냥. 종이란 종이는 다 파쇄를 해버렸어요. 예. 이 사람들이 국민들의 더 큰 공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을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죄를 가장 큰 죄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선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성령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이신데 이것을 거역하면 그 어떤 사람도 사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가장 큰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사인 걸 알면 계약을 하면서 자기도 교회를 다닌대. 자기가 안 다니면 자기 친척 중에 교회를 다닌대. 그러면서 자기 신뢰성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치인 가운데 법정에 출두하면서 성경책을 끼고 법정에 나가는 분이 계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뇌물 안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주장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꿈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의견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맛을 하는 유대인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서는 자기도 흉내를 냈어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뭐냐? 그래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막 박살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렇게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씩 가게에 장사하시는 분들 신방을 가면 성구 장식이 걸려있는 그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가게가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 좋을 텐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뭐 원산지 뭐 속이고 이중상부 쓰고 그러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그 성구를 갖다 걸어놨다 그러면 그 성구는 뭐예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성당 다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사업합니다, 이런 뜻으로 그거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걸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성구는 뭐예요? 그거예요? 사기지, 사기. 사기예요. 예.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가족처럼 만듭니다. 예, 그런 뜻으로 걸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성구 안 걸어놓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은 사람을 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 뭐 그게 뭐 큰 죄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죄는 마치 살인죄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 돌로 쳐 죽이라, 그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다른 법을 이야기합니다. 남의 목숨을 끊는 사람, 그 사람은 그에 응당한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상해를 입히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제2성전 시대 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덜먹이질 않았어요. 말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시대를 제1성전 시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금으로 만들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언제 파괴가 됩니까? 바벨론 침공으로 파괴가 됩니다. 성전이 그 싹 없어져요. 그리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환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제2성전입니다. 그 제2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두 장군에 의해서 그 제2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전 세계 사람들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예, 그게 제2성전 시대인데, 이 제2성전 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신명사 문자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붓을 다시 씻어요. 물에다가 붓을 다시 씻어가지고 그 이름을 썼어요. 근데 그 이름도 그 본래 이름으로 쓰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썼어요.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책을 쓸 때 자기가 옆에서 보고 이렇게 필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옆에 사람이 불러주면서 필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불러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르진 않았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이름을 썼어요. 그 다른 이름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썼어요. 발음을 하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고. 예.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그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왜 파괴가 되었는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로기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썼습니다. 제2성전 시대가 BC 516년부터 AD 70년까지입니다. 약 600년입니다. 6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른 이름을 썼는데, 그래서 후대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몰라요.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신성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음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다른 이름을 쓰다 보니까 6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셋이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였습니다. 에노스를 낳고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 있을 거 다 있는데 뭐. 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에노스를 낳고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부서지기 쉬운 사람, 죽어야 할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약함을 알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서지기 쉽고 죽어야 하고 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에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노스의 이름이 약함이지만 이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왜?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의 우리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와 동행했던 사람이 자기 와이프, 조카로 종들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지. 가는 곳마다 두려워 떨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형통함에 복을 주었습니다. 에노스가 자신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은 두려웠기 때문에 남의 나라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하게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신성하고 거룩하고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라면 지금 우리는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됩니까? 과거 제2성전 시대에 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이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도 그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을 때에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또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도 에노스처럼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지?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더 이상 연약한 자가 두려워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에게 형통한 복을 주었고 에노스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를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도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감히 부를 수 없던 그 이름을, 그 신성한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불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부르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이 진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기 전에 그 이름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불러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칭일 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있는 신이다. 그래서 성경이 달라요. 우리랑 성경이. 원문은 다 똑같은데 번역을 하기를 하느님으로 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이다. 그런데 우리도 하느님으로 하려고 하다가 하느님 그러면 이게 하늘에는 하느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양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신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잡신,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사입니다. 또 하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걸 야훼라고 발음을 하는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발음합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줬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이름이 진짜 이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는 여호와인 줄 알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 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 주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거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이끄시는 주님이다, 왕이다, 그런 뜻으로 주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름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이름을 부르며 따르는 자는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왜?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 떨고 도망을 갑니다.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넣고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가 싸웠습니다. 마귀가 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가져가가지고 모세를 우상화하도록 많은 사람, 모세가 영웅이니까 거기 막 절하게 만들려고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뺏어가려고 그랬어요. 이때 미카엘이 하나님이 너를 꾸짖을 거다.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도 두려워 떨고 도망갔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제가 그 주보에 읽으라고 하는 그 책, 그 단편선에 보면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단편에 귀신이 바보 이반을 속이 먹으려고 와가지고 막 쫄랑쫄랑대면서 막 그냥 이반을 속이려고 그러니까 이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그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서 땅속으로 푹 들어가 버려요. 마귀 대장도 와가지고 바보 이반을 막 그냥 속여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그때 또 이반이 또 툭 하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마귀 대장이, 귀신 대장이 듣고서는 땅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톨스토이가 그 얘기를 그 작품 속에 썼던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 예수 이름을 명하면 물러가라! 그러면 실제로 물러가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가위 눌려보셨습니까? 가위? 제가 처음으로 가위 눌린 게 대학 와가지고 대학 앞에서 이렇게 자취방 하나 구해가지고 그때 뭐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에 난방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석유 난로 있잖아요. 석유 난로. 그걸 골로라 그러지. 곤노라고 그러지. 거기다가 이렇게 큰 스텐 대야에다가 물을 이렇게 데워가지고 그리고는 첫날 밤을 잤어요. 첫날 밤을 잤는데 그 집에 원래 막 부적이 붙어 있고 막 그랬거든요. 첫날 밤 자는데 시커먼 게 막 확 누르더라고. 그리고 뭐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 막 옆에 선배 형이 같이 자고 있었는데 이게 치고 싶은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 그랬더니 싹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그래서 가위 누르는 게 의사들은 뭐 근육 경련에 의해서 생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물론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실제 경험한 건 어쨌든 간에 뭔가 눌렀어. 시커멓게 확 눌러가지고 막 숨이 막힐 정도 막 죽을 것 같더라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도 움직여지지 않는데 하나님 그랬더니 싹 풀리더라고. 그런 게 실제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흑암의 권세 어둠의 영이 물러갑니다. 이걸 여러분들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에 실제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없이 세상을 살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세상을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도 에노스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천박하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신성하고 너무나도 거룩해서 감히 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두렵기 때문에 부르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되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것처럼, 무슨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얼마든지 부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을 불러야만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을 불러야만이 힘을 얻고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형통함의 복을 받습니다. 왜? 우리는 에노스처럼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더 두려워 떠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더 이상 연약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단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에노스를 강하게 했던 것처럼,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을 강하게 했던 것처럼, 형통함의 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능력과 권세가 있는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냥 허공에 대고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계시다, 이걸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강해지고 그 이름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 이름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능력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렴풋이 알려준 그 이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을 부르면서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도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가 근접하지